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닥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 대부분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소망을 갈급해야지 내가 가진 어떤 이건을 희망을 소망하고 이 혼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진 행동을 할 경우에 소망은 내가 원치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이루어지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비가 올 때 우산을 들고 있으면요, 우산이 비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산이 내 몸을 적시지 않게 하는데 그 우산은 내가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가죠. 바로 그것이 우산같이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항상 동행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내 몸에 비를 적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에 비를 적시지 않는 것은 바로 우산이 내 몸에 비를 적시지 않듯이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항상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비를 맞는 겁니다. 소망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은 어디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냐? 성령으로 옵니다. 성령으로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보고 느끼고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함을 내가 체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임재함을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끔씩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성령의 임재함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게 그 노인들의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늙으면 죽어야 될까요? 늙는다는 거는 이 육신이 늙은 거잖아요. 영이 늙은 게 아닙니다. 육신이 늙어서 좀 현찮아져요. 우리가 이 신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 신발 신으면 어때요? 좀 발에 좀 끼는 것 같기도 하고 뒤꿈치에 까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1, 2년 신으면 내 발에 딱 맞게끔 가죽이 늘어지고 쪼무라들어져 갖고 내 마음에 맞는 이 구두가 됩니다. 그때서야 내 신발이죠. 근데 처음에 신으면은 소유권은 내게 있지만 조금 불편한 신발이 됩니다. 근데 내가 길들인 신발이 돼서 길이 들어지면 그때부터 내 신발이라고 합니다. 머리 스타일은 어떤가요? 머리 스타일이 천차만별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남의 연예인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똑같이 연예인처럼 예뻐지거나 스타일리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맞는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그 추접스럽게 왜 수염을 기르고 다니세요? 수염 좀 깎으면 훨씬 젊어 보일 텐데. 젊어 보여서 어쩌라고요? 젊어 보여봤자 어떠라고? 들라지 알라질 게 없어요. 젊어져 갖고 뭐 예쁜 각시하거나 뭐 꽃일까요? 이게 스타일인데 저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캐리커처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희 나라의 빵의 입구에 그 이 캐리커처로 제 얼굴이 새겨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우면은 이제 그 캐리커처가 날아가니까 그냥 기르는 겁니다. 사실 저도 깎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각 연예인들도 보면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캐리커처가 있잖아요. 그런 특색인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수염을 깎거라, 턱이 지저분하다고. 뭐 내가 뭐 연애할 것도 아닌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어울리게끔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어울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열심히 사명을 활동하지 않으면서 소망만 잔뜩 가지고, 그 소망이 아니고 희망이죠. 희망만 잔뜩 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한테 해달라는 게 많은지. 돈도 벌어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가족의 화목도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데 시집가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옵션의 기도를 하지 마라.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교회 다닐 테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어디 하나님한테 딜을 합니까? 그거는요, 우리 인간 사회도 그래요. 자식도 이놈이 그냥 예쁜 짓을 하면은 그냥 아낌없이 주고 싶지만, 아빠, 나 마당 쓸 테니까 나한테 뭐 해줄 거야? 그러면 딱, 그래, 한 돈 1,000원 줄까? 돈 10,000원 줄까? 하고 딱 그놈이 원하는 만큼만 줘요. 그런데 얘기도 안 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당을 쫙 쓸고 아버지 구두를 딱 닦아 놓으면 그 어디 10,000원만 주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미 8군을 평생 다니셨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 말을 참 안 들었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가시는데, 그날 제가 뭔가 좀 정신상태가 이상해졌는지 괜히 아버지 구두를 짚어주고 싶더라고요. 평소에 한 번도 안 닦아주던 아버지 구두를 그날 아침에 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우리 막내가 그냥 구두도 닦아주고, 야, 오늘 아주 기분 좋다 그랬는데, 그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 해드린 게 구두 닦아드린 거밖에 없어요. 그건 매일 닦아준 것도 아니야. 돌아가신 날 닦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에 남아요. 매일 닦던 거면 기억이 안 남겠는데, 처음 닦아드렸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제 평생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은 항상 후회가 되잖아요. 저도 아버지에게 바란 게 참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항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반항의 결과가 뭐냐? 대학도 못 가는 놈이 된 거예요. 물론 제가 대학을 갈 능력이 돼서 안 간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는 되지만 제 머리 속으로는 대학을 갈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제 친구들 다 좋은 데 가는데 후진대는 가기 싫고 인류대 갈 능력은 안 되고, 차라리 안 간 거예요. 안 가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더라고. 이게 3류대 다니느니 안 가는 게 더 낫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형들 다 대학 나왔고, 그 당시 때 미군 부대 다니면 다 먹고 살만한 집구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 대학을 못 보낼 정도의 그런 저기는 아닌데, 제가 안 가고 못 간 거죠. 안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한 겁니다. 못 간 거는 인류대를 못 가서 못 간 거고, 안 간 거는 제가 스스로 포기해서 안 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성령이 임재되지 않으면 그 소망도 그닥 힘을 잃고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오죠.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면서 갑전에 남의 죄를 용서한 만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이 말은 쉽잖아요. 오늘 2026년 대주제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사명으로입니다. 제가 이 주보를 새롭게 디자인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일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주보도 다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좋아요. 근데 더 좋으려면 성도들이 그런 걸 알아서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제가 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거 주보나 이 디자인이나 하느라고 제가 감기 걸렸어요. 그 밤에 새벽 3시까지 주보 만들고 주보 인터넷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이런 건 하고 있어야 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보를 매주 만들면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신년 예배까지 있어서 주보를 2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담과 오타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망을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나. 어떤 사람이 저보고 하나님 팔아먹는다는 소리를 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은 팔아먹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살지는 않는다. 아니, 목사가 하나님 안 팔면 뭘 팔아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 팔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오해해서 하나님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살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네. 모든 것이 이게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금전적인 거에 한정지 있는 은혜를 받으시려고 하면 어떤 일이 오냐?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 플러스 재물 플러스 행복 플러스 등등 모든 걸 포괄적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걸 딱 찍어서 돈만 많이 벌어주면 되냐? 그러면 돈 많은 집구석이 행복한가요? 안 그렇잖아요. 돈 많은 집구석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돈 없는 집구석은 불행하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돈은 많은데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때가 다 됐어.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대로 돈은 없는데 건강해. 이 아폴로 11호로 산 등산하는데 아주 문제가 없어. 나이는 70이 넘었는데 턱걸이는 10번 이상은 해. 저 턱걸이 2번도 못해요. 근데 70 넘어도 그냥 턱걸이 70번, 10번, 20번 한 거 유튜브에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 나이가 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육신이 그렇게 건강하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이 재물과 그런 것도 있지만 재물도 좀 없고 궁핍하지만 자녀가 건강하고 잘 자란다면 지금의 궁핍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자식이 내가 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당에 갔어. 근데 내 자식이 피똥 싸면서 개고생을 하고 살아. 그러면 그 천당이 천당이겠습니까? 지옥 같죠. 근데 내가 지옥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이승에서 천국처럼 살고 있어. 그러면 지옥이라도 천국 같을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인간도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 십자가형이 어떤 거냐면 피를 쫙 빼내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발등하고 손등에 못을 박아서 피를 쫙 빼서 말라 죽이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그냥 순삭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교통사고 날 때 0.05초의 교통사고를 나서 사망을 합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죽는 겁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 근데
이거 죽는지 알고 죽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고문을 받을 때, 민주투사들이 고문 받을 때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사망을 하신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사망하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도 그 전에는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의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를 닮아가란다 하지만 그 닮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의 죄를, 나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준다는 게 매일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나와 있지만 그 말대로 행한다는 게 쉬울까요? 아니 이 이웃 간의 반목,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삐지고 토라지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크신 내 아이에게 엄청난 그 시련을 준 죄를 진 자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아니라 돈 몇 푼 안 줘도 안 갚아도 난리잖아. 이 돈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느님 바로 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 돈 벌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하죠. 한방이다. 한방이 어디서 와요? 성령의 은혜로 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로또가 맞아요? 아니잖아. 근데 로또를 1,000원 주고 사서 10억을 맞을 거라면 그건 뭐에 도덕노심보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 BIS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본율이라는 겁니다. 내가 10억짜리 사업을 하려면은 최소한 10%는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BIS 기준, 자기 자본율입니다. 은행들이요, 자기 자본율이 10%가 채 안 돼요. 근데 채 안 돼도 그 정도에 근사치면 괜찮은 은행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율 10%.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 자본율이 없으면서 100만 원을 벌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욕심이고 허영이에요. 100억을 벌려면 내가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되는 거야. 10억은 있어야 되는 거야. 10억은 있어야 되는데 얼마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1,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해. 그게 다단계들이야. 자기 자본 몇 푼 안 들이고 큰 돈 벌려고 해. 그 이루어지지 않는 욕심이에요. 근데 그걸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허영이고 허망이고 착각인 겁니다. 최소한이에요. 그게 자기 자본율. 최소한 10%는 저는 그래서 40년 동안 사장 노릇하면서 내 돈에 걸맞게 비즈니스를 투자했지. 그렇게 1,000원 가지고 10억짜리 로또 맞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재미로 살 수는 있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업을 할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자본금 10%가 있었는가. 나머지 90은 성령으로 채워줍니다. 아멘. 전 그래서 40년 동안 사장 노릇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개인에게 은혜의 성령이 입혀질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다하셔야 돼요. 제가 전도하라 그러는 게 저를 위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뭐든지. 제가 이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뜻을 이해를 못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라 그랬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헌금을 내가 내지 말라 그랬더니 그럼 헌금 안 내면 되겠구나. 그건 괜찮아. 근데 헌금을 내고 안 내고도 본인의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집사가 자기의 월급에 11조를 내길래 11조는 구약에 나온 약속이니 안 지켜도 되니 그건 내지 마라. 어려운데 그랬더니 목사님 왜 제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내지 말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뒤로 배운 거죠. 내가 내라 하고 내고 내지 말라 내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할 탓입니다. 그 왜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속된 말로 목사 나부랭이한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이 발톱에 때도 안 되는 목사 나부랭이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렇다면 봉사하는 거 티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한테 나 봉사한다고 티내는 거잖아.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는데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을 능한다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봉사도 티내지 말아야 되고 헌금도 티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소망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 그런다면 그닥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 기도의 힘이 뭐냐? 담대함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그 죽기 싫어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천 명 앞에서도 강론하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이라는 그 어려움이 제가 봐도 그닥 어려움도 아니더라고요. 절 찾아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몇 천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괴로워요. 그러면 몇 억 사기당하면 죽어야 되겠네 속으로 생각합니다. 몇 억 사업하다가 몇 억 까먹었어요. 그럼 몇십억 까먹고 나는 벌써 가야 되겠네. 그거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보다시피 진짜 몸이 이렇게 될 때는 진짜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여기 회장도 해먹고 단체장도 하고 목사도 하고 목회도 하고 뭐 아들 딸 사업 잘 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이 몸이 이렇게 되고 회사 망했을 때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영화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늙었다고 해서 죽을 필요도 없지만 늙었다고 해서 소침할 필요도 없고 항상 마음은 25 아닙니까? 나이는 60이어도 항상 마음은 25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늘 미래로 가는 소망이지 과거에 집착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그거를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이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이 로마에서의 사울의 활동을 적은 게 로마서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어떠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조롱과 멸시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 다각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세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소망의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불확실한 기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어주게 하옵소서. 형편이 어려울 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들어갈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소망을 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